은혜의 강가로. 이 시간에는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위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의 영혼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셔서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하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서와 의와 영광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 됐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죄사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속죄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제 제물을 드림으로 짐승의 피로써 그 모든 죄를 속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속건제가 있는데 이 속건제는 성물을 범했거나 또 이웃에게 피해를 줬을 때 주로 인간관계에서 지은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속건제라는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번제가 있는데 이 번제는 전부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렸습니다. 또 특별한 절기 때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매일의 교통을 위해서 항상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매일 교통하는 그러한 제사를 이스라엘은 지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평 또 하나님과의 특별한 친교를 위해서 또는 감사나 서원을 드릴 때 이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린 후에 하나님께 감사제로 혹은 화목제사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 전체를 통해서 보면 피가 강물같이 흐르고 있음을 봐요. 피 흘림이 없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반드시 짐승의 피를 흘린 그 제단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한 번만에 당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우리의 속죄제가 되시고 속건제와 번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원죄와 재범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믿고 의지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용서와 의와 평강을 얻은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현실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적인 선행을 가지고는 주님 앞에 나갈 도리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해도 그 행한 선이 자기의 죄를 덮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종교적 의식을 집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하는 그런 길이 없어요. 그렇게 그들은 그런 걸 가지고 양심의 호도를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한 형식과 의식이 인간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로 아무리 하나님 영광 앞에 인간이 나가려고 해도 죄 때문에 죄가 막혀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 만약에 하나님을 봤다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말 아름다운 길이 열린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그렇게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얹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했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뒤에 보면은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몸을 예비해 주십시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 죄 없이 33년을 세상에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분이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속하시고 그렇게 속건제물이 되셔서 번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제물은 일시적인 제물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몸을 드린 제물은 영원한 제물인 거예요. 한 번 드림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죄악을 다 청산해 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는 용서와 의와 영광을 가슴 가득히 담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전이라 그랬죠. 히브리서 10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휘장이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어졌는지 황소 2마리를 걸어서 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만한 강한 휘장입니다.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어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없애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짐으로 그를 통해서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휘장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간부터 휘장은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보혈이 우리를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이하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의식으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의롭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정말 일평생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또 마귀가 우리에게 참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를 참수하는 그런 일을 마귀는 우리에게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인간의 행위로서 이런 의로움은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그냥은 용서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에게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셔서 그 아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도 받는
그래서 하나님도 당당하시고 우리도 당당하게 의로움을 얻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보내셔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없이 하나님은 값없이 용서를 줄 수가 없어요. 죄인을 그대로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당당히 그 아들을 통해서 심판하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대가로 우리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의롭게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천하만국의 어떠한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국의 고전 문학가 착시자 또 윌리엄 카우퍼는 찬송가 190장 거기에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하는 가사를 썼죠. 통일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이에요. 6살 때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거기에 타격을 받아서 평생을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고 한 번은 아편을 사들고 템스강에 투신 자살하러 가지고 마차를 탔는데 그날 안개가 너무 짙어서 실컷 돌다가 길을 찾지 못하고 그냥 템스강까지 걸어서 가려고 마차에서 내렸는데 내린 그 자리가 바로 자기 집 대문 앞이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칼로 자살하려고 칼을 찾았지만 칼날이 부러져 있어서 죽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목을 맸는데 그가 목을 메고 의식불명이 된 순간에 그의 목맨 끈이 뚝 떨어져서 또 살아났습니다. 33살 때는 18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요양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기에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을 읽고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그 자리에서 갖게 되고 그는 거기에서 거듭났습니다. 그 후에 그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고 건강도 회복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보혈에 관한 찬송의 시를 썼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보혈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보장해 주신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지라도 내가 주님의 보혈을 꼭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못하신다. 그래서 그는 힘차게 보혈을 의지하고 늘 보혈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 찬송시를 많은 사람들이 읽고 노래를 부르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통일찬송가 190장 1절의 가사에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하는 말이 나오죠. 또 2절에 보면은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다고 하는 가사가 있어요. 그는 임종 때에 스데반처럼 얼굴이 환하게 밝게 빛나면서 나는 결국 천국에서 쫓겨나지 않았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을 마치고 세상을 떴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천국에서 쫓겨나지 않은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까?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평생에 그는 보혈에 대한 시를 쓰고 보혈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가운데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혈은요 마귀를 이긴 증거가 돼요. 마귀는 죄의 사슬로 사람을 종으로 삼았는데 보혈이 죄를 사하자 그 사슬이 끊어지고 마귀에게서 해방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끌고 다닐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하심으로 보혈이 있는 곳에 마귀의 사슬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보혈의 그 능력 앞에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일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또 너희의 번제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벌키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랬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율법입니다. 또 정사와 권세라는 것은 마귀의 정사와 권세입니다. 마귀의 정부와 마귀의 군대의 세력을 예수님의 보혈로서 다 멸하시고 주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보혈의 승리는 너무나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혈을 통해 죄에서 승리하고 용서와 의를 옷 입게 되었습니다. 보혈을 통해 세속과 무능력에서 승리하고 성결과 지혜로 옷 입게 되었어요. 보혈을 통해 질병과 약함에서 승리하고 치료와 건강을 옷 입게 됐고 보혈을 통해 저주와 가난에서 승리하고 축복과 형통을 옷 입게 됐어요. 보혈을 통해 죽음과 지옥에서 승리하고 영생과 부활을 옷 입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보혈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증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선민 언약을 맺었을 때도 짐승의 피로 이를 확정하셨어요.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시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궤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취소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또 잔을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마실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혈만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지나가고 맙니다. 출애굽기 12장에 13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랬죠.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으면 재앙은 우리를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심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요. 하나님은 가인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피가 흘려지면 피가 부르짖는다는 거죠. 피도 말을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고 있습니다. 이 뿌린 피, 예수님의 이 피는 아벨의 피소리보다 더 크고 강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그 뿌리신 피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용서와 의와 화해와
마귀에 대한 이김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언약이 영원히 확실함을 지금도 보혈은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면 보혈은 이렇게 우리에게 외칩니다. 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다. 의와 믿음과 화해를 얻었다. 너는 마귀에게 이겼다. 구원의 언약이 확실하고 영원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종교도 대속의 은총을 주는 종교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그의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우리를 두 팔 벌려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두 손 들고 나아가면 내가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보혈로 씻음받아 구원받고 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용서와 의와 영광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522-9354 또는 847-635-902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